제목이 왜 침묵하시는가 있는데요. 이런 말 있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 해봤죠. 자,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금인지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런 얘기 있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이거 누가 치웠어? 내 거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부인이 아무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럼 남편이 더 큰 소리로 물어보겠죠. 아니, 말 좀 해봐요. 이거 누가 치웠는데? 그래도 부인이 침묵해. 말 안 해. 그럼 화가 나겠죠? 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대답 좀 해. 이래도 침묵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상상에 맡깁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치워주세요. 남편이 좋다 싫다 말이 없어. 아 이거 좀 옮겨달라니까요. 남편이 반응이 없어. 한쪽이 말을 하거나 한쪽이 도움을 청하는데 한쪽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요? 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뭔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도움을 필요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뭐 소원을 이루어 달라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복을 받거나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거는 다 들어갑니다. 아, 장로님은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침묵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하는데 이렇게 욥이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이럴 때 있죠. 다윗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큰이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강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지도 모른 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큰 소리를 치셨는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면 약속을 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기도 들어준다고 하셨고 또 이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어준다고 했다가 말이죠. 그런데 침묵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속히 응답한다고 말을 해놓고 왜 응답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생각해 봤죠. 그 이유는 이렇게 답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봅시다. 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건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응답이 없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한다. 근데 기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한다는 말, 이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죄를 지으면서 하는 기도, 진정성 없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 안 하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또 저도 이런 거 가지고 설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 말이죠. 결국 고통과 불행을 다 당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그냥 고생 시큰하고 억울한 거 다 당해.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럴 때가 있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욕심 없이 하는데, 진정성 있게 했는데 왜 침묵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침묵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뿐이다. 침묵하셔도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꼭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마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끝날까요? 왜 침묵할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오늘 이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사야의 본문은 그 에돔과 보스라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상에 보면 동쪽 편에 에돔은요 에스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의 후손들이에요. 그 동쪽 편에 있는 그 에돔의 그 가까이 있는 보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때는 유다를 짓밟았어요. 짓밟아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공격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건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굽여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곳에서 굽어 보아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침묵이 없으니까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이렇게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침묵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1절 처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유다가 공격을 당하여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고통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침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나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 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예? 할 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침묵이 그 아픔을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내가 아파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음에 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라바사탄.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버렸냐?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침묵이에요. 침묵은 하나님이 함께 아파한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억울해서 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의 억울함과 아픔에 같이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침묵이라는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가 비참해질 때 하나님의 침묵은 나도 너와 함께 비참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오랜 이 침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 뭐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침묵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에요. 침묵은 우리와 함께 고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 근데 왜 침묵할까? 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나 이 침묵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나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나의 슬픔이 사라집니다. 나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네. 놀라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에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실패했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 그거 내가 고통할 때 같이 고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엄청난 평안이 가슴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설령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똑같은 현실이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비참해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가 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질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고통당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따먹을 게 없어요. 응답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난하고 나와 함께 비참하고 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에게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기쁨 속에 나와 함께 있는 주님보다 아픔 속에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 더 감사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기도를 해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지쳐서 갈 게 아니라고요. 왜 답이 없나? 내가 이 아파하는 순간에 주님이 같이 아파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 보세요. 아픈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 소설이 아니에요. 각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데, 기도하면서 그걸 안 깨달으면 기도는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기도를 완전히 욕심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만 막 달라고 그러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거 자체를 회개한 적 있습니까? 나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안 찾은 거, 이거 정말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적 있어요? 그런 걸 회개도 안 해. 회개하라고는 뭐 거짓말하고 저렇게 남 미워하고 완전히 싸구려 이런 거 도덕적인 거 몇 개 가지고 회개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 그것도 싸구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했을 때 진짜라고요. 아까 내 영혼의 은총입을 불렀잖아. 가슴이 확 치밀어요. 나 평소에 이게 내 모든 죄 사함, 요거 들을 때는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걸 불렀다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돌아가시기 마지막에도 이 영상에 비춰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녹음한 거 나와 같이 불렀던 거.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막 가슴이 확 올라요. 근데 내 어머니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별로 시각 안 나잖아요. 내 이야기 해도. 그건 너네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나를 위해. 왜 우리라는 도매값 속에 집어넣고 나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냐고. 그렇습니까? 이 침묵한다는 걸, 침묵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걸 깨달을 때, 이거 정말 침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응답이 그걸 할 때 문제가 해결 안 돼. 무화과 나무에 과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기뻐하란다.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응답이 문제 해결이 돼야만 감사합니까? 그렇게 싸우렵니까? 내 기도 들어주면 할렐루야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있다 없다 이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런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나를 끊임없이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이게 다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마음에 기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고 계셔. 전혀 안 들어주지 않아요. 당장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해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평안을 줘도 감사하고 해결해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만병통치라.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24시간 해야죠. 그죠? 밥 먹을 때도 하고, 잘 때도 하고, 얘기할 때도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요,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잠깐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24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할 때는 또 하나님께 직접 마주 앉아서 도와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이 대답 분명히 하신다고요. 그런데 대답 안 하시는 것도 가장 큰 응답이야 그게. 왜냐면 나의 아픔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는 거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 응답이 있습니까? 이 수준 높은 응답인데 깨닫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해봤자 소용없고.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실제로 원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침묵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